성도들의 교과 공부를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은혜입니다. 안녕하세요. 유대균입니다. 오늘 함께 살필 교과는 10과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심입니다. 안식일 교과를 보시면 루푸크라는 중국인 그리스도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루푸크라는 중국인 그리스도인은 아프리카 광산의 노예로 팔려가는 그의 동족들에 대해 깊은 동정심을 느끼고 그들에게 복음의 소망을 나누어 주기를 원했으나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 냈는데요. 5년 동안 자신도 노예로 팔려가 그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데머레라로 옮겨졌고 그곳의 광산에서 고생스럽게 일하면서 동료 노동자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그리하여 루푸크가 죽기 전까지 2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절망적인 상태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루푸크가 그런 희생적인 일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루푸크는 어떻게 그런 희생을 할 마음이 들었던 걸까요? 오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신 한 분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교과에서는 이사야 50장 4절부터 10절 그리고 이사야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에 나오는 고난 받으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일요일 교과를 보시면 이사야 50장 4절부터의 그리스도의 모습을 먼저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50장 4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이사야 54장 4절의 공고한 자는 원어로 야에프인데요. 지친이란 뜻이 있습니다. 친절한 교사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야에프, 즉 지친 자들을 학자의 혀를 가지고 도와주십니다. 어려운 세상 살다 보면 정말 너무 지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 가운데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것, 이것은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너무 자주 지치는 우리를 학자의 혀를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친절한 교사이신 예수님을, 그래서 지친 자를 도와주시는 이 예수님을 오히려 어떻게 하지요? 모욕하고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0장 6절입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모욕을 하는 거죠. 고대 근동 지방의 문화에서 명예는 한 개인이나 집단에게는 생사가 걸린 문제였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사건이 있죠. 다윗 왕이 암몬 왕에게 사신을 보냈습니다. 근데 암몬 왕이 좀 이상한 왕이었는가 봐요. 다윗이 보낸 사신들의 그 수염을 절반을 깎았습니다. 사신들의 수염을 절반만 깎은 것도 참 이상한데 사신들의 바지도 이 엉덩이 있는 데까지만 절반을 잘라가지고 보낸 것입니다. 정말 희한한 사람 아닙니까? 이게 수염을 반 자르고 이 바지를 엉덩이 있는 부분까지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 그렇게 이제 보낸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명예가 곧 한 개인이나 또 집단의 생사가 걸린 문제처럼 중요한 문제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암몬을 공격하게 되는 그러한 것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암몬이 했던 이 이상한 일을 정말 또 다른 시대에서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50장을 보시면 공고한 자들, 즉 지친 자들을 구하려 오신 하늘의 특사였던 예수님을 사람들은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수염을 뽑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능력과 영광을 가지고도 그분은 스스로를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교과는 이 사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0장에서도 사람들은 그 종의 뺨을 치고 수염을 아프게 뽑고 그에게 침을 뱉었다. 이 사건은 우주적인 사건이 된 이유는 그 희생자가 왕의 왕이신 분의 특사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모든 능력과 영광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스스로를 구원하지 않으셨다. 사람들은 그것이 너무나도 이상하여 믿지를 못했다.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뺨을 때리고 수염을 뽑고 침을 뱉어 자존심을 상하게 했지만 예수님은 스스로를 구원하지 않았습니다. 자존심이란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스스로 존경하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스스로를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친 자들을 도와주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것 하나도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모욕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서운해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스스로를 세우고자 하는 자존심을 내려놓을 것입니다. 그리고 알아주지 않는다고 쉽게 서운해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사야 50장의 그리스도의 모습이 정말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네, 월요일부터 목요일 교과를 보시면 이사야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의 고난받는 종의 시가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교과는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쑥 나온 주제가 아니다. 이사야는 초반에서부터 메시아에 대한 주제를 발전시킴으로써 독자들을 준비시켰다. 메시아의 지상생애의 전체 과정을 추적하면서 선지자는 그분의 수태와 탄생으로부터 시작하여 다윗 계보의 왕인 그분의 신분을 소개하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그분의 사역과 불의와 고통으로부터 해방시키시는 그분의 조용한 사역에 대해 설명했다. 그런 다음에 그가 높임을 받으시기 전에 겪을 비극이 포함된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제는 고난받는 종의 시에서 그 비극의 깊이를 드러낼 차례이다. 차곡차곡 쌓아 올린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클라이막스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럼 고난받는 종의 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보인 이사야 52장 13절부터 53장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많이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 시의 서론에서 그 종이 형통하고 높임을 받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그의 모습이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상하였다는 놀라운 대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사야 53장 2절 3절에서는 종의 탄생과 평범한 모습으로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겸손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슬픔과 거절로에 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의 말씀 먼저 보시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우주에서 가장 고귀한 분께서 이 땅에 나셨고 평범한 모습으로 성장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튀고 싶고 조금 더 가졌어도 자랑하고 싶은데 가장 많이 가지신 분께서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이 평범하게 사시는 것입니다. 교만한 우리가 이 겸비한 모습을, 이 겸손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네, 보통 연극을 하면 예수님의 그 배역을 맡으신 분이 가장 목소리가 좋습니다. 또 예수님의 그 배역을 맡은 배우가 가장 좀 잘생긴 분이 될 때가 많아요. 성경을 잘 몰라서 그렇게 배역을 짜시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어때요?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진짜 예수님을 봤다면 예수님을 못 믿으실 분들도 꽤 많으실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안 보고 믿는 건 이것도 복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 모습을 생각하면서 좀 재미있는 성경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8장 5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로되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님께서 굉장히 나이가 좀 들어 보이셨던 분인 것 같아요. 네, 예수님께서 나이가 굉장히 많이 들어 보이신 분이 아니시라면 30대 청년에게 야 50도 안 됐는데 이렇게 아브라함을 봤냐? 막 이럴 수 없지 않겠습니까? 저한테 야 70도 안 됐는데 이러면 좀 신경질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30대인 예수님한테 50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주에서 가장 고귀하신 분께서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이 사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참 느끼는 게 많죠. 우리는 어떻게든 튀고 싶고 조금만 더 가져서도 자랑을 하고 싶은데 주목받지 않음에도 묵묵히 충성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바보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정신을 가진 거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는 것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정받고 정말 튀려고 이렇게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알아주지 않는 충성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근데 세상은 어떻죠? 그렇게 겸손하신 주님을 멸시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2절부터의 말씀을 다시 보시죠.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자신을 낮추신 주님을, 그렇게 자신을 비우신 주님을 세상은 오히려 멸시하는 것입니다.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강고, 즉 고통을 많이 겪어 정말 너무나 괴로운 인생을 우리 주님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고통을 많이 겪고 질고를 안다 그랬습니다. 질고는 우리가 가진 근심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고통을 많이 겪으셔서 우리가 가진 근심을 우리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성도들이시여, 묵묵히 충성을 다할 때 우리도 세상에서 고통을 느낍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근심을 아시는 것입니다. 도와주려고 하는데 서운케 하는 거, 인정받지 못해서 힘든 여러 가지 것들, 또 마음속에 근심하는 여러 가지 것들,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겪으셨기에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겸손하게 묵묵히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제가 그동안 저를 보면서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조금 했었는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이 교만 덩어리였고 정말 이게 참 제 가운데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 낮은 곳에서
더 겸손한 마음으로 묵묵하게 좀 주님을 섬겨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잠시 멈춰 그분이 그렇게 힘든 것은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 짊어지신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주님께서 왜 이런 고난을 당하시지? 수요일 교과에 나오죠? 우리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귀한 존재일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걸 내주고 구원할 만큼 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53장 7절에서 9절은 우리에게 우리 때문에 무덤까지 내려가시는 무죄한 종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9절 말씀에 그는 강포, 포학 잔인함, 강포이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보통 사람 속에 있는 것들이 다 나올 때가 있습니다. 화가 났을 때 속에 있는 게 다 드러납니다. 그리고 헤어지고 난 다음에 알게 된다고 하죠. 뒤끝이 안 좋게 된 다음에 그 사람의 모습이 다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사람의 본 모습이 언제 나올까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그 사람 속이 다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힘이 주어졌을 때 다 나옵니다. 좋은 사람 같았는데 성공을 하고 힘을 가지면 속에 있는 것이 다 나온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 속에 있는 모든 것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십자가에 달려서 며칠씩 고통을 당하면 속에 있는 것이 다 나오게 된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뭐가 나와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강포, 즉 포악한 잔인함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잔인한 대접을 받음에도 강포가 나오지 않고 오히려 용서가 나오고 사랑이 나오고 아름다움이 나오고 그 안에 거짓이 없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죽게 생긴 나에 대한 연민이 아니라 죽는 순간까지 구하러 오신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나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본 모습이 사랑 그 자체이신 것을 알게 됩니다. 오죽하면 십자가 곁에 있던 백부장이 했던 말이 있어요. 그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십자가형 치르면서 여러 명 봤는데 이런 사람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가 나오나요? 잔인하게 대접받으면 더 큰 강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섭섭하게 대접받으면 다시 안 보는 것으로 돌려주지 않습니까? 선의를 오해하면 한숨이 나오고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함이 나옵니다. 십자가에서까지 사랑과 용서와 거짓 없는 순결함과 아름다움이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목요일 교과입니다. 무덤까지 내려가신 그분에 대하여 이제 이사야는
이사야 52장 13절에 예고했던 대로 높임을 받음을 선포합니다. 더불어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희생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통찰까지 더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의 말씀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자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그 종이 생명의 속전 제물이 됐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일까요? 레위기 5장 15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속건제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 없는 숫 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 닦아 속건제를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숫 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네, 속건제를 드리되 잘못한 것에 대하여 5분의 1을 더해서 드리라고 했습니다. 속건제는 해를 입은 것에 대하여 충분한 배상을 치러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어떻게 하죠? 토색한 거, 불의한 거에 대해서 4배를 갚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우리 레위기 5장 16절 보시죠.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숫 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배상 후에 속건제의 순 양이 희생당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속건제는 어떤 거죠? 배상 그리고 순양의 희생, 이것이 속건제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사야 40장 2절의 말씀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노역함으로 불의에 대한 배상을 충분히 받았다. 이렇게 이사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무슨 차례죠? 배상 다음에 양의 희생의 차례입니다. 이것이 속건제이니까요. 이제 이사야 53장에서 하나님의 종은 각기 제 길로 간 백성을 위해서 어린 양처럼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어린 양처럼 죄를 속하기 위해서 끌려가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서 배상과 희생이 있는 속건제 드리는 장면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용서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성도들이시여, 이스라엘의 죄가 공짜로 용서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속건제는 충분한 배상과 희생이 있어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배상이 있어야 하는데 포로 생활이라는 단체 생활을 통해서 충분히 그 값을 갚게 하시고 그 다음에 있는 희생은 예수님께서 친히 감당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용기가 되었겠습니까?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참으로 용기가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죄악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죄악의 포로된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실 것입니다. 노역의 그 때가 끝났다. 갚아야 할 배상이 끝났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뭐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희생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 양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 주시는 것입니다. 속건제를 만족시킨 이 희생을 보면서 정말 우리는 구원에 대한 확신과 용서에 대한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바라기는 속건제, 이거는 배상의 책임이 있다 그러잖아요. 삭개오가 토색한 거는 4배나 갚겠습니다 했던 것처럼 손에 끼친 여러 가지 것들, 불편했던 여러 가지 것들 좀 우리가 넉넉한 마음으로 좀 해결하는 회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더욱 풍성히 일어나면 좋겠다. 이런 마음까지 겸하여 갖게 됩니다. 오늘 정말 이 특별한 그리스도의 종의 고난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말씀 정리해 주실까요? 네. 오늘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살펴보았는데요. 수염이 뽑히는 모욕 앞에서도 예수님은 스스로 존경받겠다고 자존심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가지고도 알아주지 않는 세상의 작은 곳에서 또 묵묵하게 충성하는 겸손함으로 사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도 포악을 더 큰 포악으로 갚지 않으시고 사랑과 용서의 모습으로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속건제의 희생양이 되신 그리스도를 보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를 너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대가를 지불하는 사랑으로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몸 마음 평안하세요. 안녕.